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정작 타성이부터 만나야 할 하나님, 들어야 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죽은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7월 달에 우리 백 목사님 한번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미리 선약이 다른 곳에 예배가 있어서 못 왔다가 또 백 목사님 이번에 7월이 아니라 6월이었나? 그쵸? 어디 미국 갈 때, 가실 때 했다가 올해는 여러분 못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7월 달에 다시 8월 달에 다시 초청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따라오시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말해보라 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시간, 또 혹은 어려운 시험 관문을 수년간 노력 끝에 통과했을 때, 원하던 직장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서 첫 만남의 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가장 슬펐던 순간을 말하라입니다. 어린 시절 식구들 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서 방황했던 순간, 또 사랑했던 사람의 배반으로 인해서 상심한 그 순간을 가장 슬픈 시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2개의 직업을 가지고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슬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2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슬픔이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슬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거나 나 혼자만 아주 괴로운 삶의 순간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무게, 인생의 고통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입장을 부풀려 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연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극화시켜서 드라마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아가야 할 삶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된 사실은 인생에는 슬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아무도 항상 슬픈 기억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인생들에게도 삶의 잔잔한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그 병마와의 싸움 속에서
때때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합니다. 제가 꽤 오래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저를 처음 와서 제가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암 수술을 2번 받았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병원에서 수주간 입원해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옆병동에 옆에 저희들 치료받는 옆에는 소아암 병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든 정말 조그만 갓난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머리를 박박 밀고 닝게르를 꽂고 수액을 맞으면서 거기를 돌아다니는 것들을 자주 목도하였습니다. 물론 그 치료와 또 그 시간들이 때로는 울고 짜증내고 소리를 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잠잠히 그러한 속에서도 복도를 뛰어다니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배옷은 기쁨의 날줄과 슬픔의 씨줄이 얽혀서 인생의 배옷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의 여러 지나가는 이야기들,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자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죽을 뻔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 전체에 이 풍랑 사건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커다랗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는지를 짐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대처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거센 바람과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모든 바람과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첫째,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시작.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22절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잠이 드셨는데 뭐예요?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문학가들이 인생을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에 비유합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달고 평안하게 항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커다란 광풍이 몰아쳐서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광풍이 우리의 인생 한복판으로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추위와 굶주림에 벌벌 떨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천리길보다 더 깊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서 숨도 쉬지 못한 채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풍이 예기치 않았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은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해고이거나 혹은 사업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동료와 친구의 모함과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광풍은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고 아무런 경고도 없고 어느 날 속절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다가옵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있는 그 배에도 광풍이 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배가 풍랑을 만나는 거야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배는 어떤 배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셔서 얘들아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명령에 따라서 출행한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때때로 광풍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 봉사를 했는데 순풍이 아니라 광풍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기복신앙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한 것은 그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배를 띄우라 예수님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배 안까지, 우리의 집안까지,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 안에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모든 인생의 폭풍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험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보험회사는 다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교회도 화재보험도 들었을 것이고요. 각종 보험을 들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삶에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따라해 보세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다시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삶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성경 구절 같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오고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에게도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믿는 자의 삶 속에 뭐예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나니.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냥 그 말씀을 제 삶 속에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막 환하게 기뻐하라 그래요? 뭐라고 기뻐하라 그래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의 깊이를 깨닫고 싶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거 정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깊이와 그 말의 신앙의 깊이를 훈련하고자 수년간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가 뭐냐면은 환난 중에 인내해라, 이게 아니라 환난 중에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환난이 당하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은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는 삶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였어요. 그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환난을 통해서도 그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은 pain free world가 아닙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고 광풍이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항해길을 가면서 여러 종류의 바람과 바다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올 때에, 시련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환난 중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 중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비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비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반주자 집사님, 그 물 여기다 좀 하나 올려주세요. 앞에.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4절 제자들이 나와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인생의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인생의 광풍을 피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기치 못했던 풍랑을 만나서 아마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못지않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닥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고 그 갈릴리의 폭풍우를 수차례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과는 다른 상상 이외의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역부족이고 한계 상황에 도달합니다. 바다 가운데서 수장하여서 죽느냐 아니면은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집채만한 풍랑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절망과 또 좌절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해 냈습니다. 풍랑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냥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반복해서 부른 것을 보면은 얼마나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급하게 깨우는 제자들의 소란으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시고 꾸짖어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 천지가 캄캄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질 위기에서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보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은 광풍은 갈릴리 호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도 얼마든지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미친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예수님이 깨어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시련의 시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앞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거 다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열심히 주님 봉사할게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과 폭풍이 다가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우리의 삶 속에 맺혀 있는 그 모든 풍랑과 파도가 온전하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의 때 우리가 큰 소리로 목 놓아 외쳐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비바람과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을 또 부르시고 또 불러서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물결이 잔잔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풍의 시련은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의 시련은 나를 성숙하게 한다. 인생의 광풍은 영혼 성숙의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제 광풍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상고합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죽을 고생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풍은 제자들의 신앙의 성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이제 갈릴리 바다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에는 다시 찬란한 별들이 빛을 발하고 그 별빛이 호수에 반사여서 더없이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폭풍우를 다 겪은 후에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한 제자는 10년은 감수했다라는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자기가 얼마 전까지 죽을 뻔했다라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자 예수님이 조용히 입을 여십니다. 모든 일을 다 치른 다음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광풍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돌립니다. 제자들이 소유한 믿음은 풍랑 가운데서 쉽게 놀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동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의 놀람, 제자들의 동요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함에 있었습니다. 내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놀라지 않는 믿음입니다. 거센 풍랑에 동요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최종적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유는 어떠한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미쁘사라고 하는 말은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실하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그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시험당할 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풍랑을 만나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혹 풍랑을 만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딱한 형편에 놓이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사람이 그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절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의 기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그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은 언제나 폭풍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으로 감당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파도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이 거세고 거친 폭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서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결단 기도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눈물 짓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삶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혹시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서 절망하고 눈물 짓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때 찾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의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거대한 풍랑과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